믿는 자의 감사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새벽부터 그 뉴스를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참담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문제냐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이런 마음이 좀 듭니다. 목회자로서, 목회자면 어떻게 보면 사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인데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다. 젊은이들이 교회로 또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지도해야 되는 목회자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 참담한 또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겁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많이 참담하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가 무엇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믿는 자는 여기 믿는 자 이렇게 써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쓰여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안다? 안 믿는 사람도 아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또 때로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그런 사람들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무엇으로 구별할 수가 있을까? 뭐 복잡하고 아주 뭐 시험을 보거나 무슨 테스트를 해서 확인을 하는 건 아니지만 금방 아주 우리 누구나 전문가가 아니래도 또 깊이 신학에 대해서 몰라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을 금방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아무래도요 믿는 사람이 감사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믿는 사람들이 감사를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감사를 하는 걸 보면 믿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가 있어요. 물론 믿지 아니하면서도 신앙을 안 가지면서도요 아주 감사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아주 특이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또 믿는 분 가운데서도 전혀 또 감사하지 않는 분도 있죠. 그분도 더 특이하신 분이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믿는 분에게는 이 감사가 많이 표출됩니다. 감사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좋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졌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유 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감사가 나오기까지는 그 믿음이 밑바탕이 되어질 때에 그 나오는 그런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사의 바탕은 구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에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서부터 감사는 시작되는 거고 감사의 열매는 은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면 감사를 하기가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믿는 자가 가지는 그럼 감사의 이유가 뭔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뭐 무턱대고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수고하지 않았는데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수고하지 않았는데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1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주셨다.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셨다. 그리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도 그리고 감람원의 열매도 먹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고백을 여기서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100%가 동의되십니까? 약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곡식을 얻든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떤 소득을 얻든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곡식을 하나 심고 거둬도 농부가 그거 심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물 주고 거름도 주고 김도 매고 1년 내내 수고해가지고 그거를 거둬들이는데 지금 여기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했대요.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했대요. 이 말씀이 조금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들어보면 동의가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찬양대가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했는데 제가 하나도 수고하지 않았다고. 네. 뭐 찬양하는데 무슨 수고를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할 겁니까? 예. 마음은 안 좋겠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 우리 오늘 아침부터 나와갖고 연습했어요. 막 이랬는데 그거 하나도 수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수고도요, 뭔가가 밑바탕이 있어야 수고하는 거예요. 내가 애쓰는 것도 뭔가 근본이 있어야지 애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땅 판다고 누구나가 다 열매를 얻습니까? 누구나가 다 물 준다고 누구나가 다 소출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상추며 무며 배추며 막 나오는데 저 아프리카에는 왜 풀 한 포기도 왜 못 심고 왜 못 거두죠? 하면 되잖아요. 물 주면 되고 김 매면 되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근본이 안 되잖아요. 근본이. 기초적으로 바탕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뭘 심고 뭘 거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도 했지만 우리가 열심도 냈지만 우리가 애쓰기도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은혜와 기본적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목소리 안 나오게 하는데 여러분 찬양을 어떻게 하겠어요? 서 있을 힘도 없는데 찬양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목소리에도 은혜 주시고 다리에도 힘을 주시고 또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것을 채워주시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수고도 하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수고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힘들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이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하고는 상대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무 공로 없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무 공로 없는 자가. 왜 공로가 없어요? 그거 기도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헌신하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아무 공로 없대요?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에게 공로를 베풀어 주신 거에 비하면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무 공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도는 아무 공로 없는 자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뭐예요? 나는 그래도 이만큼 기여했는데, 나는 그래도 이만큼 내가 헌신했는데, 나는 이만큼 내가 일을 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여졌는데 왜 나에게는 왜 돌아오는 게 없어? 왜 나에게는 누가 왜 박수도 안 쳐줘? 왜 나는 인정도 안 해줘?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 공로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공로 없는 거지만, 없는 건데 우리는 은근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는 공로 있다. 나는 수고했다. 나는 무슨 보상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아직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 공로 없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나는 공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어느 가정에 한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이고 우리 딸 수고했다, 우리 딸 고생했다, 잘했다 이렇게 이제 막 칭찬을 해주니까 그 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다 부모님께서 저를 낳아주시고 다 길러주시고 공부시켜주셔서 제가 대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형식적이든 형식적이 아니든 이렇게 다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괜찮은 자녀예요. 괜찮은 자녀. 그래도 키운 보람이 있는 자녀예요. 그런데 엄마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빠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도 여기라도 들어가지, 엄마 아빠가 한 거에 비하면 나는 여기 들어갈 수도 없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한 줄 알아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면 그거는 좀 못된 자녀죠. 못된 자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가면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집을 가시든 아니면 어느 사무실을 가시든 여러분 좋은 말을 많이 해주세요. 좋은 말. 있는 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있는 대로. 그러니까 좀 어디 사무실이고 어디 뭐 매장이고 이렇게 가면 아우 뭐 참 뭐 인테리어가 잘 됐다든지 뭐 깨끗하다든지 뭐 여러분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어느 교회를 가셔도 아 교회가 은혜스럽다든지 교회가 깨끗하다든지 뭐 교회가 아름답다든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어느 가정에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셔도 아우 이 가정은 참 이렇게 좋은 거를 자꾸 보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기분이 좋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냥 뭐 괜찮아요. 뭐 깨끗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우 교회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아주 뭐 보기 좋습니다. 제가 이러니까 사모님이 탁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요 주일 끝나면 월요일 되면 교회 청소를 싹 한대요. 15년 동안 우리는 월요일 되면 교회 청소를 싹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우리는 주일 오후에 다 끝납니다. 우리는 주일 오후에 다 끝나고 목요일 금요일 날에는 주일 준비하니라 우리는 또 하는 거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좋아하시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가서 아우 이건 뭐 교회가 오래됐나 봐요. 교회가 이렇게 뭐 지저분해요. 만약에 이러면 여러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게 좋은 말이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손으로 다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시간 주셔서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괜찮은 성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항상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감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수고한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셨습니다.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저의 수고는 아주 미약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통 중에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도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문제가 너무 많아서 감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요, 나는 감사할 여력이 없어요. 지금 내가 문제가 산적해 있거든요. 감사할 지금 마음도 없고 겨를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많아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주 원인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문제가 언제까지 있을까요? 천국 갈 때까지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있어요. 이 문제가 하나 없어지면 또 그 다음 문제 생기고, 또 그 다음 문제 없어지면 또 그 다음 문제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없어지면 그때 감사한다? 그러면 영원히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셨군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나를 도와주시는군요. 이렇게 여길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에 문제만을 바라보면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지금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뭐예요? 아모리 족속이 다 버티고 있었잖아요. 아모리 족속이, 그 무시무시한 아모리 족속이 딱 버티고 있었는데 그게 문제잖아요, 문제.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셨다.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막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애굽에서만 나가면 좋겠어요. 자유를 얻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 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켜줬잖아요. 나오게끔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왜요?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뒤에서는 막 애국 군사가 막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기 애굽에서 죽게 하지, 우리를 여기 나와갖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루도 안 돼갖고 원망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루도 안 돼서 자기들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홍해가 있든 뭐가 있든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런데 홍해가 앞에 있다고 거기에서 막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나 앞에 홍해가 있을 때나 아니면은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나 배고파서 막 배가 굶주릴 때나 또 아말렉 군대가 와서 막 괴롭힐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까지 끝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해야 될 상황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앞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면 인도하신다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면 지키신다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 보호해 주실 건데요? 언제 인도해 주실 건데요? 어떤 길로 가실 건데요?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실 건데요? 아유, 지금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앞을 못 보는 친구가 있다고 쳐요. 이 앞을 못 보는 친구가 서울에 가야 돼, 서울에. 뭐 면접을 보러 가든 아니면 입시를 하러 가든 서울에 가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네. 집 앞에도 나가기 힘든데 그 시골에서 서울을 어떻게 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서울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그러고 있는데 친구가 내가 데려다 줄게. 내가 언제야? 내가 데려다 줄게. 정말? 그래. 내가 너 데려다 줄게. 여러분, 그러면 이 친구가 기차를 타고 가든 자가용으로 데려다 주든 버스를 타고 가든 여러분, 그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러면 그 과정이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데려다 줄게. 걸어가든 뭐 버스를 타든 하여튼 내가 서울에 내가 거기 네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게. 그랬으면요, 그 전에 기차 타는 것도 버스 타는 것도 자기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친구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다 알아서 하는. 성경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랬으면요, 그 과정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면 그 과정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칼로 지키실 겁니까? 창으로 지키실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꼭 결론만 말씀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 떠나면은 내가 그 다음에 뭘 먹고 삽니까?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떠나라. 그러면 그 떠나는 모든 과정을 누가 인도하여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무슨 일을 하나님이 맡깁니다. 그러면 나 잘 못합니다. 나 시간이 안 됩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모세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지도자가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인도하려면 돈이 필요한데요. 내가 그 백성들이 이끌려면 그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야 되는데요. 별별 조건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 던져주고 이 지팡이 들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러라. 그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고 쫓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불필요한 생각, 내가 안 해도 되는 생각, 내가 할 필요도 없는 생각을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면서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감사로 고백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그 달도 나를 상하게 할 때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목자면 풀이든 물이든 그 해든 달이든 아니면 무슨 동물이든 다 지켜주고 인도하는 게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 뭐 먹여줄 건데요? 하나님 나 어떻게 지켜주실 건데요? 그런 거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과정이 힘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계속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억할수록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면 할수록,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거는 은혜 아니고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지금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이게 뭐예요? 지나온 날, 지나온 세월, 지나온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온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니까 지나온 거야. 내가 참고 견뎠으니까 지나온 거야.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지나온 거야. 내가 이건 당연히 내가 이건 누릴 만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특별한 은혜. 그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란 말이죠. 그렇게 여길 때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당연히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여기 왔다. 그런 분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감사거리가 이만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감사하는 게 요만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요만한 걸 받았어도요, 이만큼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만한 것을 받았어도 요만큼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예요?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은요, 그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런데 그 자격을 우리는 활용을 안 해요. 그 자격을 우리는 쓰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혹당하면 그래요. 미혹당하면. 자꾸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미혹하는 거예요. 네가 수고했잖아. 아니 네가 열심히 했잖아. 아니 네가 뭐 한 거 아니야. 뭘 그걸 자꾸 왜 하나님한테 뭐 한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 네가 했다고 그래. 네가 칭찬받아야지. 뭐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자꾸 온단 말이죠. 오히려 여러분 어제의 은혜를 자꾸 우리를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망각하게. 그때는 그때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서 틈만 나면 은혜를 기억해라. 은혜를 기억해라. 은혜를 기억해라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요 막 감사하다고 그러죠. 근데 조금만 지나봐야 다 잊어버려요.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 다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어느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갔는데 어떤 분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 근데 아는 분인데 잘 아는 분이 아니고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벌써 15년이 됐으니까는 한 20년 됐겠죠. 부교육자로 있을 때 집사님 남편이에요. 집사님 남편. 그 집사님도 교회 생활 별로 잘 하지 않는 집사님의 남편. 좀 핍박하고 이러는 남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좀 속 썩고 막 좀 이러는 어떤 분. 교회도 잘 안 와요. 그리고 무슨 교회사 하고 그러면은 신방 가고 그러면 훅 문 닫고 나가고 막 이러는 분 있잖아요. 이런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딱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체격도 좋고 아주 건장하고 아주 진짜
소도 때려잡을 것 같은 뭐 그런 포스였는데, 이제 보니까는 나이도 많이 이제 드시고 또 좀 왜소해지고 이랬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도 너무너무 반갑고 인사해갖고 딱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거기 친구분들하고 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 일하시는 분한테 불러서 이제 카드를 드리고 계산을 해드리라고, 그리고서 이렇게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금방 왔어요. 아유, 저분들이 계산하셨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랬는데 우리 것까지 계산을 했더니 더 빨리 계산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저희 것까지 계산을 했대. 그래서 어떻게 가가지고 왜 또 저희 것까지 계산을 했냐고 막 이러는데 저에게 막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일까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얼굴을 아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실례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도 안 나오시고, 지금은 교회에 나오시는데 그 당시에는 신방 가면 문 닫고 나가고 그러는 분을 제가 그거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걸 좀 이렇게 이름이라도 말씀해 드리면은 제가 좀 마음이 편하겠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갖고요, 제가 막 짠했어요. 짠했더니 이름이 탁 생각이 나요. 그래갖고 그 이름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 이름까지 기억을 하시네요.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밥값을. 그러면 뭐 이미 계산했으니까 내가 돈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드리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를 하시네. 또 한 번은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했고서 이제 커피를 마시러 딱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요 벌떡 일어나더니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반갑게 저를 인사를 하는지 저도 눈을 보니까는 알겠는 거예요. 뭐 마스크 쓰고 막 이래 모자 쓰고 이래갖고 잘 모르겠지만 눈빛 보면 그래도 알잖아요. 그래서 아우 그래요 잘 있으셨어요 아우 어떻게 지냈어요 막 이렇게 한참 하는데 저한테 막 비수 같은 말을 다 굽는 거예요. 저 모르시죠? 이러는 거예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한테 그냥 저 모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제가 아니 모르기는 왜 몰라요. 그 당시까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모르긴 왜 몰라요. 아유 내가 그걸 뭐 잊어버려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막 어떻게 해요? 그래요. 뭐 남이 머리니까 여러분들이 쥐어 짜든지 팍 짜는데요 이름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개 아니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지금 옛날에 우리에게 조금 나왔던 초창기에 조금 나왔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면 저는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수첩 찾거나 핸드폰 찾거나 저는 잘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 이름 생각 안 나면 생각날 때까지 이게 쥐어짜요. 여러분 말씀. 생각날 때까지. 죽어도 나는 이거는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요람을 찾든지 아니면 뭐 전화번호를 찾든지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찾으면은 여러분 금방 찾죠. 쉽죠. 근데 이렇게 찾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또. 그런데 짜가지고 내가 이름을 기억해내잖아요. 그러면요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분은. 그래서 제가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름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자꾸 기억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꾸 찾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언제 주셨지 그냥 몰라 그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언제 주셨고 어떻게 주셨는지를 자꾸 내가 찾아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왜 잊어버립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어려우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힘들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많으면 잊어버릴 수가 있죠. 막 거기 막 치이다가 보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고난 중에 고난을 당했던 이 욥이 무슨 고백하나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지금 이 고백이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한 고백입니까? 고난 당했을 때 한 고백입니까? 고난 당했을 때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고 주신 이도 여호와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고난이 그렇게 크면서도 지금 욥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고난 뒤에 숨으려고 그러고 고난 핑계를 대려고 하는 거지, 고난이 있어도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현실이 너무 어려워도 기억 못하지만 현실이 너무 풍족해도 기억을 못해요. 너무 잘 되고 너무 형통하고 하면 지금 재미에 취해서, 지금 즐거움에 취해서 예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저 잊어버리게 돼요. 점점 무뎌지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 대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이유보다는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어려울 때는 작은 일에 감사했었는데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지고 그리고 형통하다가 보면 그때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꾸 자기의 몫을 챙기려고 해요. 자기의 몫을. 처음에 예수 믿고 아주 어렵게 힘들게 봉사할 때는요 다 감사했어요. 다 감사. 그런데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내 몫은 뭐예요? 내 몫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내 몫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내 몫은 뭐죠? 자기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값을 해야죠. 값을.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값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자꾸 내 몫을 챙기는 거예요. 내 몫을. 나 집사인데 집사 몫이 뭐예요? 예? 나 권사인데 권사 몫이 뭡니까? 나 장로인데 장로 몫이 뭡니까? 그거보다 내가 값을 했는가를 먼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마치 자기의 힘으로 한 것 같아요. 은혜를 망각하면 마치 자기 때문에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오늘 여기에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특별히 은혜를 줬느냐? 특별히 축복해 줬느냐? 이거예요. 네게 있는 것,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게 뭐냐? 욥의 고백처럼 보면 알몸으로 왔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았어, 아무것도 안 받았어 이러면서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죠. 고기는 처음에 먹을 때도 맛있지만 자꾸 씹으면 단맛이 나오잖아요. 고기 속에서 단맛이 나오죠.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달콤하게 오더라도 자꾸 기억하면요 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자꾸 그걸 곱씹으면요 더 귀한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은혜는 그 순간에 기쁘지만 그걸 세월이 흐르고 자꾸 우리가 기억하면요, 그게 감격이 되는 것이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한번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꾸 기억하세요. 자꾸. 그리고 자꾸 되새기세요. 그리고 자꾸 되새기시고 그리고 자꾸 기억하시고 하시면요, 더 큰 은혜가 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다 잘 모르시는 찬송일 건데, 참 이렇게 이 말씀하고 좀 많이 접목이 되는 그런 찬양이 계속 입에서 맴돌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드리는데, 꼭 모르셔도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한번 비춰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세상에 다른 일은 다 포기한다고 해도 감사만큼은 포기하시거나 양보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더 큰 축복도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감사하면 그게 은혜가 더하여져서 어떻게 돼요? 넘쳐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계속 감사로 더하여지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 주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고 묵상하고 기도하셔서 감사로 은혜가 넘쳐서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